자, 여러분 함께 평안한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샬롬.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위해 감사한 마음을 높여드리며 이 시간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감사함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그늘에서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간주의 백성 이르시는 양이 여호와의 그늘에서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이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3번도 찬양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이르시는 양이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이르시는 양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일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십니다. 아멘.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주님은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일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그를 고백합시다. 놀라워라. 난 주의 친구. 난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난 주의 친구. 난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한 번만 찬양합시다. 주님 어찌 날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일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십니다. 주님 진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올라와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마지막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최근에 계속 집에만 있다 보면은 옛날에 자유로웠던 그런 기억도 나고 또 외롭기도 하고 또 혼자만의 시간을 너무 많이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코 혼자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삶은 언제나 그분의 손에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읽어주시는 그리고 나를 따뜻하게 알아주시는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내 이름 아시죠?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 가든지 내가 어디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마 부를 때 그가 들으시고 내 이름 아시죠? 아멘 내 이름 아시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네 이 시간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는 사람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외롭고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여전히 내 곁에 계시고 나의 모든 생각 들어주시고 나의 모든 아픔과 기도와 감사해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고민과 아픔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위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 마음을 우리 기도 들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만 생각하며 평안을 얻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부분 찬양은 날 향한 계획이라는 찬양입니다. 정말 지금은 되게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어떻게 될지, 언제쯤이면은 옛날로 돌아갈지,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학교 졸업을 할 수 있을지. 그런데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한 명 한 명,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은 변함없이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우리를 향한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그것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아가보며 그곳에 난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그곳에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면 지금 여기 계시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예수님의 기다리신 것이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아가보며 그곳에 난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난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면 말씀해 주시는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에 빛으로 말씀해 주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사랑해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사랑해 아멘. 우리를 선하기로 이끄시는 성례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말씀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앞서서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9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돌아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코로나 시대 가운데에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나 하나님 이 시대를 통하여서 시대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고 있는 것이 또 우리의 현실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무엇이 가능하게 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말씀인 줄 우리가 믿으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갈 때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며 또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찾아와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를 건면하시며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되며 능력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걸어가는 그 걸음에 빛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 우리 삶에 힘이 되며 하나님 말씀만이 이 세상의 많은 가치와 소리들 가운데 유일한 진리 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의 삶을 함께 살펴보며 요셉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 그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이 자신이 주인으로 섬기던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가운데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아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미워하는 죄의 유혹을 이기는 사람이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죄의 유혹을 이길 것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다짐하였고, 더불어 더 나아가서 함께 나눈 것 무엇이었습니까? 죄의 유혹을 이기는 비결까지도 우리가 함께 나눴었는데요. 그 죄의 유혹을 이기는 비결은 무엇이었죠? 요셉이 죄의 유혹의 자리에 가까이 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보며, 우리도 날마다 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죄의 유혹의 자리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죄의 유혹을 이기는 비결이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가지고 함께 죄를 이기며 나아가기로 다짐했었는데요. 오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요셉의 삶을 살펴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과연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 창세기 39장 4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고 바로의 그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렇기에 보디발과 그 집에 머물던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과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또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던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되었고, 그러나 요셉은 그런 유혹을 듣지도 않고 그 자리에 있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말하며 죄의 유혹을 이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 살펴본 마지막 절 12절 말씀을 보면, 요셉은 죄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그 자리를 피했고 보디발의 아내가 포기하지 않고 요셉을 유혹하여 결국 요셉이 죄와 맞닥뜨리게 되는 상황 가운데에 어떻게 했다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깃을 잡으며 유혹하자 요셉은 입고 있던 옷을 버려둔 채 도망하였다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지는 볼 수 있는데요. 우리 13절부터 18절 말씀을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아멘.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요셉이 주인의 유혹을 뿌리치고 옷을 버려두고 도망가자 그 주인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요셉을 유혹하며 동침하기를 청하던 이 보디발의 아내의 입장에서 볼 때 계속되는 자신의 요구와 요청을 거절하는 이 요셉이 얼마나 괘씸하고 또 얼마나 기분이 상하고 나빴겠습니까? 종주제의 감히 나를 거절해? 종주제의 감히? 이런 마음들이 있었겠죠. 게다가 요셉이 자신의 옷을 벗어두고 밖으로 뛰쳐나가는 것을 그 집에 머물던 많은 사람들이 봤을 것이고 그에 대한 의문이 있었겠죠. 요셉이 왜 옷을 벗어두고 밖으로 뛰어나오지? 이런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할 텐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가지고 있다면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사람들의 시선, 불편하고 매우 난감한 상황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13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에게 또다시 거절당한 보디발의 아내가 사람들을 불러 거짓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나와 동침하자고 했으나 내가 거절하였고 소리 지르자 요셉이 도망갔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디발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도 동일하게 거짓된 설명을 보디발에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요,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 이러한 거짓된 진술을 보디발이 집에 돌아와서 듣게 되자 보디발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심히 노하여 요셉을 옥에 가두게 되었다라는 이 장면을 우리가 19절과 20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아멘. 요셉이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보디발에 의해서 보디발이 심히 노하고 옥에 가뒀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이 믿었던 종이었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이 노예였으나 집에 있는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통해 듣게 된 상황은 무엇입니까? 요셉이 은혜를 저버리고 자신을 배신하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려고 했다라는 것을 듣게 된 것이죠. 그러니 보디발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몹시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보디발은 요셉을 옥에 가두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런 상황들을 보면요, 이처럼 요셉은요, 억울한 일을 또 한 번 경험하게 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요셉의 삶이 끝이 난 것만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요,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구덩이에 빠지고 형들에게 팔리던 좌절과 절망과 억울함을 또다시 경험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아니, 어쩌면 그때보다 더 큰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억울함과 누명과 감옥에 갇히는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이 그냥 일어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기로 선택한 일의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상실감이 컸겠습니까? 죄가 가져다주는 즐거움도 포기하였고 어쩌면 주인의 아내의 부탁을 들어줌으로써 주어질 수 있는 많은 이익들까지도 포기하였는데 자신의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기억했는데 그에게 주어지는 것은 더 나은 삶이긴커녕 감옥행위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큰 원망과 좌절이 생겼겠습니까? 이제 좀 괜찮아지나 싶더니 또 이렇구나.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냐 하고 또다시 찾아온 고난으로 인해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선택했는데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다니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 오늘 본문 말씀 20절을 마치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 20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재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이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에 요셉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20절 끝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그곳에서 좌절과 절망과 원망과 불평으로 그의 삶을 끝낸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합니까?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로
인해 옥을 지키는 간수장에게도 은혜를 받게 되고 22절을 보면 요셉의 감옥의 일을 맡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23절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간수장이 일을 맡겼을 때에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다고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요셉의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왜 중요합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수장이 맡긴 것을 보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요셉이 성실하고 충성되게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고난과 좌절의 순간 가운데 주저앉고 낙심하고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들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아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도 주어진 일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상황을 보면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끝이 났다고 포기하고 좌절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옥에 갇혔어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며 간수장을 통해 자신에게 감옥의 관리 일을 맡기셨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자들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 일들을 해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음을 기억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함께 봅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좌절로 인해 충성하지 못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맡기셨음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환경을 탓하며 주저앉아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학업입니까? 전도입니까? 이웃사랑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우리 삶 가운데 맡겨주신 예배, 그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예배를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이전에는 철야 기도회도 가고 새벽 예배의 자리도 나아가고 저녁 예배의 자리로도 나아갔는데 어느샌가 코로나로 인해 코로나를 핑계하며 고난과 좌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핑계하고 변명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며 나아가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그 일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 우리는 믿습니다. 무엇이 일을 가능하게 합니까? 우리가 지난주부터 함께 나누고 있는 것, 요셉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도, 또 오늘 본문처럼 고난 중에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하나님과 함께함을 날마다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고난과 좌절로부터 또 누군가의 평가와 시선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함께 이 시간 돌아봅시다.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날마다 기억함으로 내게 주신 것들을 온전히 감당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단과 괴로움 앞에서 좌절하며 낙심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잊은 채
또 맡겨주신 사명을 잊은 채 소홀히 한 채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핑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요셉과 같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함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무엇입니까? 하나님 고난 중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은 이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습니까? 하나님 혹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잊은 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에 소홀히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은혜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요셉의 삶을 살펴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요셉의 삶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알므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함으로 그 일들에 최선을 다했던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고난 중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고난과 좌절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잊은 채 또 하나님께서 사명자로서 맡겨주신 일들을 잊은 채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우리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또한 되돌아보며 우리가 그렇게 살았음을 이 시간 깨달으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임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예배의 자리를 최선을 다하고 기도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 예배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회복되는 귀한 하나님의 사명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날마다 기억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날마다 함께 하심을 기억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렇게 인도하시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예배에 대한 광고인데요. 아마도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9월 27일과 10월 4일까지는 비대면 예배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혹시나 그 중간에 대면 예배로 전환되게 될 경우는 여러분에게 각 반 선생님을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할 테니 여러분 선생님들의 공지에 귀 기울여 주시고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비대면 예배 시에는 여러분 1시 30분에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예배를 드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실 때는 꼭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바른 복장으로 바른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늘 하는 광고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신다라는 그 고백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을 잘 간직해 두셨다가 이렇게 대면 예배일 때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시거나 부모님들 통해서 또 온라인 계좌를 통해 헌금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광고는요. 말씀 노트 여러분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점점 참여율도 많아지고요. 그 은혜가 풍성해지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적용을 통해서 한 주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큰 은혜를 여러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또 추첨을 통해 많은 상품들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것도 함께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광고는요. 우리 말씀 챌린지 하고 있는데요. 하루 한 절 말씀 읽기 챌린지 여러분 잘 참여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얼굴을 보지 못해서 제가 확인하지 못하지만 또 몇몇 친구들을 전화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여러분 잘 참여하고 계시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루 이틀 놓쳤다고 해서요 포기하지 마시고 9월 마지막 주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곁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누적 스탬프 차등으로 여러분 상품을 시상하도록 할 테니까요 기대해 주시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고 이상으로 마쳤고요. 우리 이 시간에는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녕!